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도를 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시글락에서 지금 이스라엘 여기 시글락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라기스와 함께 이쪽 위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방백들이 안 된다, 같이 가면 안 된다 해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게 사흘 만에 돌아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 만에 돌아오는데 바로 밑에 보면은 여기 아말렉이 있습니다. 블레셋 아말렉 붙어 있잖아요. 아말렉인데 여기 시글락이 여기 있거든요. 이 시글락이 바로 요쪽에 이렇게 있는데 아말렉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으로 쳐들어간 거 알았던지 아말렉이 딱 뒤를 보고 있다가 시글락을 점령을 낸 겁니다. 다윗 가족 다 잡아가 버리고요. 그것도 식구들 다 잡아가고 물건들 다 빼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오늘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만행이다,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런 때에 이야기했지요. 사흘 만에 올라갔다가 아이고 방백들이 너 안 된다 돌아가라 하니까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을 질러 버린 겁니다. 아이고 어쩝니까 이거. 지금 이게 보니까 시글락에 불을 지르고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지금 시글락에 불을 지르고 불이 피어오르고 막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시글락에. 그래서 이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글락을 불사라 쳤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자기 길을 간 겁니다. 600명이라는 군인이 다 빠져나오니까 젊고 늙은 여자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가 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 환경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간 겁니다. 이러면 만약에 자녀들이 어디 사로잡혀가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깁니다. 지금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5절에 보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아닙니다. 왜 다윗을 돌로 칩니까? 다윗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 참 웃깁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근데 이 다급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급할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는, 여러분 이게요 다급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다급할 때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오늘 30장에서 꼭 기억합시다. 너무너무 슬프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나도 슬픈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자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입고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지금은 기도하자. 우리 여러분 잠시만요 해놓고는 아히멜렉 아들의 제사장 아비아달을 이게 이럽니다.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니까 아비아달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다윗이 아주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전만 해도 겁이 나가지고 지금 가드로 도망을 왔다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때문에 사실은 맞거든요. 자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또 아말렉도 쳐들어오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나가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지요. 9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부올 시내. 지금요 3일길 사흘길 갔다 왔지요. 지금 바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솔 시내. 부솔 시내는 어딘가 하면은 이제 아말렉과의
그 여기 이제 부솔 시내입니다. 여러분 요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솔 시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솔 시내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다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아마 이 아말렉과의 경계선이었지 싶습니다. 이 강이 그러니까 이 부솔 강으로 간 겁니다. 부솔 강으로 가가지고 이제 도착을 해서 부솔 강에 갔는데 거기서 이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까지 건너지 못하는 200명만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습니다. 아마 이때 200명이요 불평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다윗 뭐 이러면서 불평을 좀 하면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우리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400명.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어려움이죠. 함께 하던 자들이 같이 해주면 힘이 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는 못 하겠다. 뭐 그러고는 또 불평이라도 안 하면 좋은데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부흥회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 사단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많이 헷갈리게 하고 이런 때가 여러분 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거기에 머무르는 걸 포기하고 방해하고 원치 않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경우가 여러분 일할 때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함께 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무리가 덜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이제 그들을 200명은 두고 400명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11절에 덜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 뒤에 보면 이 아이가요 소년이 애굽 사람 것도 내버려도 됩니다. 내버려도 되고 이런데 별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이 자기들도 지금 바쁜데요. 지금 지쳐있는 애 하나를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런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에게 무화과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그래도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에 아말렉 사람이 자기 주인이고 나는 애굽 사람인데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빠가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쓰러져 있는 걸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런 도와준 게 큰 다윗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길을 잘 아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노니 시글락을 불살았나이다. 이 남방을 가가지고 그게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그랬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정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내 주인에게 안 넘기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인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다윗은 몰래 간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갑니다. 다윗이 새벽에 있던 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요 피한 사람이 없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거 지나가는 한 사람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돕는 게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여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로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라고 오는지라 다윗이 그의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200명이 그 부솔 강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뭐 그들이 뭐 물론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은 같은 동족 아닙니까? 같은 식구 아닙니까? 우리가요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래 보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 떨어지고 나는 하기 싫다 그러고 또 뒤로 나아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렇게 할지라도 다윗이 이렇게 그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문안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과격파가 있습니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걸 표현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 표현했는데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해라 말이지. 뭐 200명은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가고 뭐 이 물건 주지 마라. 뭐 전리품들은 나눠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요 이런 정치를 잘했습니다.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나 되고 이게 뭐랄까요? 이 서로 연합하는 이와 같은 정치를 다윗이 참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다윗이 이들이 200명이 남겠다고 할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실망도 되고 어려웠겠습니까만은 다윗의 마음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하면서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분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요 아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이런 소리 듣고 이거 진행하기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안 갔던 이들 200명이나 똑같이 나눠라 이럽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참 이런 좋은 규례입니다. 같이 동참해 갔던 자든지 안 갔던 자든지 다 우리 식구고 우리고 하니까 다 똑같이 그 결과를 분배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 건축할 때 참 어려운 분들이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 또 새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했고 이러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건축에 동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수고를 한 겁니다. 누군가는 애쓰고 누군가는 힘써서 정말 목숨 걸고 했던 일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지요. 그렇죠. 교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요 여기 뒤에 보면요 이 다윗이 전쟁에서 가져왔던 이 전리품을요 다 나누는 거 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들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들 너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시글락에 있으면서요. 그 원수 땅에 있으면서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얏딜에 있는 자, 뭐 이런 자들에게 이걸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도를 좀 이렇게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아말렉 가서 이제 전투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노예했던 거를요. 이게 이제 뭡니까? 지금 지도를 제가 바꿔서 그런데 여기 베델에 있는 사람들요. 여기 베델이 어딘가 하면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있는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글락에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지도가 지금 시글락이 이게 안 나오는데 요 밑에 이제 시글락이 저기 있는데 시글락에서 베델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델로 보내고 또 이제 라못에도 보냅니다. 라못이 남방 라못이라 했는데 길르앗 라못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 길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밑쪽에 지금 지도 없는 이 밑쪽에 어디에 있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라못에도 보내고요. 또 이제 얏딜이라는 곳에도 보냅니다. 여기가 얏딜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베델에도 보내고 얏딜에도 보내고 말이죠. 그 밑에 보면 아로엘에도 보낸다 했어요. 아로엘은요 이 건너편입니다. 이 건너편에도 아로엘에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그 신못이라는 곳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에스더모아는 여기입니다. 여기 에스더모아 얏딜 위에
에스더 모아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본문 좀 읽고 넘어올게요.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베델에 있는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또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야딜은 그 밑에 있고요. 또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더 모아에 있는 자. 아로엘은요 저 건너편에 있다니까요. 그 건너편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 이런 데 보냅니다. 또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과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신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또는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 왕래하던 모든 곳에 자기가 아는 그 친구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아말렉 전투에서 그 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왕으로서의 앞으로 어떤 통치를 할 것인지를 보내준 겁니다. 욕심부리고 혼자 안 하고. 이게 우리가 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고라신에서부터 이제 고라신은 저 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데 지역의 전체를 이 전리품들을요 막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다윗이요 왕으로서 이제 등극할 때 아주 이런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전 이런 일들이 있고 서로 나눌 때요 힘써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에 그 리더십이 일어나고 리더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리더 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게 생활하면서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리더는요 돈을 쓸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조폭의 보스들 보면요 돈 잘 씁니다. 제가요 그 조폭에 가담되어 있는 분 보고 조폭들이 어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야 이거 목사님 아닙니다. 전부 다 돈입니다. 돈으로 하지만 그 맞습니다. 돈 쓸 줄 알아야 리더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리더들도요 밥 살 줄 알고요 돈 쓸 줄 알고 돈 쓰게 될 때는 그래서 돈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돈이 큰 일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을 얻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질 하나님 주신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가하는데 구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쓸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요 널리 나누고 베풀고 쓰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렇게 쓸 줄 알 때야 놀라운 결과들이 오는 것을 크고 작게 저는 경험하면서 야 그렇구나 이 돈은 흘러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돈은 흘러보내야 된다. 이러면 부자들의 그 특징 제가 지금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종류의 책들을 들어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돈이 어디로 돈은 흐른다는 거예요. 일본 분이 쓴 책인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읽었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게 보면요 돈은 흐르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쓸수록 뭐야 된다. 그분이 예수 믿는 원리는 예수 믿는 입장을 쓰지 않았는데 이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흘러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 읽으면 얼른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쓰는데요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돈은 흐른다.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비울 때 더 들어온다. 이런 원리였어요. 그런데 그 책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요 이게 이 전리품들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도 있고 조금 전에도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그 이스라엘의 먼 곳까지 다 이렇게 전리품들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30장 이제 31장이 마지막 장 아닙니까? 31장 마지막 장 지나가지고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다윗은 이와 같은 그 인정받는 리더로서의 그 베이스를 이런 모습에 이게 잠시 지나가면서 이런 기록이 있지만 굉장히 리더로서 그래 여러분 우리도요 리더가 됩시다. 리더가 되고 교회의 어떤 리더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 교회도 이렇게 먼저 장로님이 된 분도 있고 먼저 권사님 먼저 수집사님 된 분들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됐는데 이러면서 이럴 게 아니라 정말 먼저요 돈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밥도 살 줄 알고 그리고 이제 화목하게 막 이렇게 분위기도 만들고 분위기를 인본주의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에 정말 우리 복음운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우리 한 마음으로 하자. 이래 되면요 100배 1000배의 효과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돈도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쓸 줄 아는 리더가 되기를 됩시다. 되라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애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사실 이제 어떤 데는 이제 그런 걸 아내에게 설득도 하고 이러지만요 자꾸 씁니다. 쓰고 지난 얼마 전에도요 제가 이렇게 어느 그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도로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선교사님이 또 시골교회 목회하는 분하고 선교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여비를 조금이라도 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몇 킬로 되는 길을요 도로 갔습니다. 그 간다고 인사해놓고 갔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인사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많이 못 드리고 이제 5만 원씩만 이래 세 분한테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 통해 복음에 확산하는데 베이스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우리 회계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꼭 여비를 많이 못 드려도 이제 방문하는 목회자들 말이에요. 선교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여비를 넣어 드리자. 근데 저희 교회 이제 회계분들이 이런 걸 잘해요. 미리 딱 저거 사인만 주면 딱 이거 주일날도 이렇게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편만하게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별거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물질이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이런 걸 참 잘했어요. 그래서 참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에 가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